주님의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순종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영원하신 사랑 붙잡고 우리 평생 이 길을 걸어가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벽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겠죠. 오늘부터 닷새입니다. 고난주간 내내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예요. 뭐죠? 사랑 때문에.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오기 전에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너 부지런히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있는 힘껏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온몸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하는 새벽 시간 특별 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걸어가셨는가, 그 이유 하나를 이번 주간 내내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으로 오늘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재 신앙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기쁨보다 의무가 더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설레는 것보다 습관에 가깝지는 않은지,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라기보다 무언가를 보고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접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셨던가요? 그때는 말씀이 살아있었고 기도가 막 간절해지고 기다려졌고 그리고 예배가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모든 헌신이 의무로 바뀌었고 그 다음 기쁨에서 부담으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왜입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해야, 그리고 더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논리가 우리 안에 박혀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오늘의 말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이 먼저였다. 네,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음을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속한 요한일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누가 썼죠? 요한이 썼는데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시기는 대략적으로 AD 85년에서 95년경에 이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미 늙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 나이 들어 늙어서 이 요한일서를 썼는데요,
나이 들어서 초대교회가 자기 눈으로 볼 때 초대교회가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적인 흐름이, 그 사상이 침투했거든요. 영지주의적 사상이 뭡니까? 물질은 악하다. 예수님은 진짜 몸을 가지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인성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구원은 뭐냐? 그노시스라고 하는 특별한 지식인데,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의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고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 가지의 병이 들었는데요. 하나의 병은 교만입니다. 교만.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특별 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격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병은요, 낙심인데요.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 공동체가 분열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점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병인 교만과 낙심이란 병을 다 치료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네가 자격이 아님을 말하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너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네, 사도 요한이 흔들리는 교만한 자들에게,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으로 요동하는 낙심한 자들에게, 너희들 둘 다 들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여기 있다, 헬라어로 엔투토입니다. 이것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제스처를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요한은 사랑을 말로 정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사랑은 여기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 헬라어로 힐라스몬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 언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요한일서에 2번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와요. 한 번은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리고 또 한 번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안, 지성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 죄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드려야만 하는 그 제물, 힐라스몬입니다. 구약에서 화목 제물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준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직접 준비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래야 할 분이, 내가 화목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이 죄값을 가지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화목 제물을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달래야 될 분이 화목 제물을 직접 준비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 화목 제물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준비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셨다라는 이 말, 여러분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아페스텔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동사가 요한일서 4장에 3번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보내셨다는 말에 주의하면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아들을 보내셨다. 아페스텔렌 단어 쓰셨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페스텔렌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주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뭐 하셨다고요?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 사랑, 아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기 힘들었던 싫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여 걸으셨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주간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화목제물이 되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이 고난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셨다는 그 놀라운 감격과 경이로움으로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했다는 그 자격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진 않는가?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을까 봐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할렐루야. 지금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발이 떨어지지 않는 관계, 혹시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오늘의 본문 바로 다음 구절 11절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이 당위가 아닌 논리적 귀결로 이 구절을 썼지요.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이자 수천 페이지의 신학 저서를 남긴 칼바르트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칼바르트의 말년에 한 학생이 물었다고 해요. 교수님, 평생 신학을 연구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칼바르트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어릴 때 배웠던 그 찬송가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의 신학이 그것으로 거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먼저 사랑하심에 대해 주님이 더 깊이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먼저라면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그 먼저라는 그 시점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더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요, 나보다 먼저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창세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100쪽입니다. 구약성경 1100쪽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 평생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하바트 올람, 시작도 없는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영원 전부터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너를 지금까지 이끌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걸어온 줄 알았는데, 힘들고 버겁게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 내가 기어 나온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사랑이 너를 지금까지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에 주님이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한 사랑을 붙잡으며 우리에게 주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음을 평생 기억하며 영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합시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교회에서 내가 먼저 아낌없이 마음껏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오직 주님의 먼저 된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찬양하겠습니다. 좀 느리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여기 산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연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제가 기도 제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십자가까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그 사랑을 평생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여, 현재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삶의 영역임을 믿사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먼저 된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 오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특별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절망했던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의무감에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붙잡고 하나님 먼저 된, 나보다 먼저 된, 십자가보다 먼저 창세 이전에 영원 전부터 시작된 아바트 올람 영원한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모든 예배와 사랑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특별 새벽 기도에 5일간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먼저 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그림에 속한 연약한 영혼 환우들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질병 가운데, 건강의 아픔 속에서, 물질의 고난 속에서, 관계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간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